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어버이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인데 이 영화는 본래 슐렘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야기인데 테비에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원래 그 제목이 있어요. 이게 1964년에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브로드웨이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을 1971년에 뮤지컬 영화로 다시 제작해서 영화로도 아주 대성공을 거둔 유명한 명작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영화로 봤어요. 그런데 음악이 또 유명합니다.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음악계의 거장이 음악 전체를 맡았고, 특별히 그 바이올린 연주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계 대연주가인 아이작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해서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그런 테비아라고 하는 주인공의 연주에 맞춰서 합창으로 부르는 Sunrise, Sunset라고 하는 그 영화 보지 않은 사람도 귀에 익을 정도로 애창되는 불후의 명곡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위에 한번 틀어주세요. Is this the real girl I carry?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y? Is this the little boy at play?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ied? Is this the little boy at play? 얘가 내가 품에 안아주던 그 어린 소녀인가? 얘가 나와 놀던 그 어린 소년인가?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어요. 쟤들이 언제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저렇게 건장한 젊은이들이 되었나? 저들이 조금 말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해는 뜨고 해는 지고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씨앗들은 하룻밤 사이에 해바라기가 되어 눈부시게 활짝 피었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해는 뜨고 해는 지고 한 계절은 또 다른 계절로 바뀌어 행복과 눈물을 동시에 가져다 주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현명한 말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이끌 수 있을까?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배워야 하지요. 하루 또 하루를 새로운 짝인 그들은 모두가 보기에도 자연스러워요. The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주제곡 Sunrise Sunset. 이 영화는 자신들의 땅을 잃고 2000년 동안이나 떠돌아야 했던 유대인의 한 가정을 소재로 나라 없는 유대인의 애환과 그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사랑하며 부양하며 유대민족의 정신적인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삶을, 고뇌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19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1905년은 세계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러시아에서 특별한 해예요. 소위 피의 일요일이라고 하는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해로서 제정 러시아가 몰락하고 공산 정권이 태동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아나테프카라는 작은 마을에는 뿌리 깊은 전통과 신앙을 지켜오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들 중에 테비에라고 하는 한 유대인 남자가 직업이 젖짜서 우유 가공업 하면서 그의 아내 골데와 딸만 5이 있어요. 아들 없이 딸 5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집안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큰딸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유대인의 축제인 6월절이 다가올 무렵 어느 날 장녀의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아버지 테비에는 자기 큰딸을 좀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기를 원해요. 실제로 부잣집에 그 신랑감이 있는데도 이 큰딸은 그 좋은 혼처를 마다하고 가난한 젊은 재봉사와 결혼하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테비에는 딸아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결국은 부잣집 신랑 포기하고 부잣집 사이 포기하고 가난한 신랑과 결혼하도록 허락해줘요. 근데 그 결혼식이 열리는 식장으로 러시아 경찰관들이 들어닥쳐가지고 식장이 막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뭐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집회인 줄 알고 소란하게 돼요.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탈에 선 유대인 가족들의 삶, 엄청난 변화의 파동 속에 그 자녀들도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의 바람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그 신앙과 딸들의 자유분방함과 이런 속에서의 갈등. 우여곡절 끝에 장녀의 결혼을 마친 후에 그리 멀지 않아서 이번에는 둘째 딸 호델이 아버지가 자기 집에 일꾼으로 데려온 러시아 청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혁명에 가담한 전사예요. 그가 혁명에 연루된 사실이 발각되어서 체포돼요. 이 젊은 혁명가는 시베리아로 유배가게 되는데 둘째 딸 호델은 사랑하는 연인을 따라서 시베리아로 함께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테비에는 사랑하는 둘째 딸을 또 그렇게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얼마 후에 신앙이 다른 한 러시아 청년이 셋째 딸,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셋째 딸, 착한 셋째 딸 하바에게 청혼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테비에는 이번만큼은 결단코 이 결혼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다른데 내가 너를 그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것을 안 이 셋째 딸과 그 젊은이는 한사코 반대하는 부모를 피해서 어느 날 몰래 둘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테비의 부부는 셋째 딸의 가출에 몹시 마음 아파하고 셋째 그 딸의 그 사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아주 굳게 마음을 굳게 갖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러시아의 정국은 더욱 악화되고 그 여파로 아나테프카 마을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퇴거 명령이 떨어지는데 결국 테비에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데 신대륙 미국 쪽으로 주로 많이 그쪽으로 이주하기로 하고 거기서 만나기로 재회를 약속하고 다 흩어져 나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고달픈 유랑의 삶이 나타납니다. 정든 땅 아나테프카를 마을을 떠나갈 때에 그 와중에 테비에는 자기 마음을 찢어놓고 달아났던 셋째 딸과 사위를 만나서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악기보다도 이 바이올린을 즐겨 켠다고 해요. 그들의 잦은 이주와 유랑의 운명에 첼로 같은 것은 무겁고 피아노 같은 것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주로 다 갖고 바이올린을 잘 펴고 그래요.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유대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 테비에는 큰딸의 결혼식 날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막 그런 것이 그 결혼식의 어떤 전통이고 장면이기도 한데 이 바이올린 곡은 아름답지만 뭔가 구슬프고 연주자가 선 지붕 위의 난간 기와는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것이다. 인생은 지붕 위의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인생은 유대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삶 자체가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옛날부터 소중하다고 믿어온 것들을 안고 지켜가려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인생이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전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트래디션, 전통. 큰딸은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고집했어요. 예전엔 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부모는 딸의 소원대로 그냥 포기해 주는 것이죠. 둘째는 혁명가를 사랑했어요. 괜찮은 청년이지만 그러나 너무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그 젊은이 결국은 멀리 떠나가죠. 셋째만은 지키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남자와 도망가 버렸어요. 소나기에 잡을 수 없는 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슬픔과 고통 중에 이 아버지 가장 테비아는 외칩니다. 트래디션, 전통을 지켜야지.
가문의 전통, 우리 유대인의 전통, 신앙을 지켜야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지. 그런데 사회적인 큰 격동과 또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는 지키려고 하고 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쉽게 버리고,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그 제목 자체가 불안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죠. 바이올린은 마당이나 집에서 켜야지 어떻게 지붕 위에서 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처럼 오늘날의 부모들도 자녀를 낳고 키우며 공부시키고 하는 중에 어느덧 머리가 쇠고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아픈데도 많아지고 인생의 황금기가 벌써 다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런 사이에 다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자기들이 좋아하는 짝을 찾아서 하나 둘 둥지를 떠나버리고 부모들은 또다시 외로운 노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씨앗들은 하룻밤 사이에 해바라기가 되어서 눈부시게 활짝 피었다. 아이들이 어느새 쫙 자라갔고 한참 젊은이의 아름다움과 건장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펼치는, 해는 뜨고 해는 지고 해는 뜨고 해는 지고 한 계절은 또 다른 계절로 바뀌어 행복과 눈물을 동시에 가져다 주네. 항상 행복만 있는 거 아니고 또 항상 눈물 흘리는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과 또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울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인생이라.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키려고 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믿음과 전통, 이 보수적 신앙의 가치들을 젊은 세대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자유분방한 삶을 찾아서 다들 떠나가 버리고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버리지 말아야 되고 지켜가야만 하는 전통과 신앙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태비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박해와 슬픔과 외로움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지켜가야 할 믿음의 신앙과 유산 그리고 전통. 해는 뜨고 해는 지고 sunrise, sunset.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우리 믿음의 전통과 보수적인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에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계명들이 들어있어요. 십계명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 배 가장 밑부분에 있는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평형수를 채워 넣어야 하는 그 공간에, 배 가장 밑에 큰 공간이 평형수를 채워 넣는 공간인데 화물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그 평형수를 거의 다 뺐다.
그 평형수를 다 빼고 그 대신 화물을 실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배가 이 홀수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홀수선에 그 금이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되는데 그걸 통과하는 것입니다. 평형수를 다 빼고서 화물을 적정량보다 3배나 더 실어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에 복원력이 약해서 금방 뒤집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는 원래 설계에 없었던 객실을 갑판 위에다가 더 증축한 데다가 늘 과적 상태로 불안하게 흔들거리면서 항해를 하다가 그토록 큰 사고를 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안에 실은 화물마저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배가 흔들릴 때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하기 시작했다. 그 사고를 깊이 생각하다가 사람의 인생, 우리 인생도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람의 인생도 중심이 잘 잡혀있어요.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의 파도에서 금방 뒤집어지고 침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험한 바다를 지나가는 배와 같아서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에 뒤집어지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배가 균형을 잡아야죠. 흔들려도 곧 복원이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 중심은 안정되게 잘 잡혀 있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잘 나오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중심이 잘 잡혀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말씀에 따라 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원칙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심엔 말이죠, 수직적인 중심과 이 수평적인 중심, 그런 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수직적인 것 보세요. 이 수직적인 중심은 이게 다림줄이라고 하는 걸 위에 이렇게 쭉 내리면 말이죠, 밑에 납 같은 거, 쇠 같은 걸 쭉 내리면 벽돌을 싼 그것이 똑바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수직적인 중심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무게의 중심은 안정되고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중심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그들의 마음이 높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이 머리 꼭대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매우 위에 있어서 뒤집어지기 쉬운 배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들의 중심은 위에 올라가 있어 교만한 것이죠. 뒤집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벌써 뒤집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중심이 밑에 딱 돼 있는 사람. 이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말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평형수를 다 빼내버리고 그 대신 뭘로 채우느냐? 허영과 욕망이라고 하는 화물들을 많이 실은 거예요. 허영과 욕망.
그런 배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바람만 좀 불면, 물결만 좀 거세지면, 상황만 좀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뒤집어져. 수평적인 중심은 어떤 것인가? 10계명 중에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 처음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이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이 수평적 중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 속에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땅에서의 삶에서의 형통함과 건강과 장수, 성공의 기본은,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축복의 통로가 부모 공경과 그리고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효한 자식들이 잘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보다 굉장히 뛰어난 두뇌와 굉장한 공부를 많이 했어도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 틀이 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것이 전통이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문제가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 뭐냐 말이에요. 돈이냐? 달러, 세계에서 US 달러를 세계에서 4번째인가 5번째가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 달러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나라가 안 흔들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 많이 했다고 이번에 아주 큰 코 다쳤죠. 부끄럽고 창피하게. 무엇이냐?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평형수가 딱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건방지고 오만해지고 가벼워지고 경박해지고 천박해지고, 사람들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게 인사입니까? 그런 걸 인사라고 해요? 너 가난뱅이 되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부자 되라 이런 게 더 축복의 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런 건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런 게 인사입니다. 주님께 평화, 샬롬, 주님께 평화, 하나님께 영광, 뭐 그런 게 인사가 되면 좋겠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그런 것도 인사가 되면 좋겠어요. 전부 돈만 알고 편안만 하고. 제가요 지금 다 뭐 대통령도 욕하고 뭐 해수부도 욕하고 욕도 먹을 만도 하죠.
얼마나 다 무책임하고 그 나쁜 선장하고 선원들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안 지키고 다 건너. 엄마도 신호등 안 지키고 건너가고, 애들도 안 지키고 건너가고, 담배 피다가 그냥 땅에다 그냥 막 버리고, 차에서 그냥 옆에다 버리고, 엉망으로 자기들 그렇게 살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막 욕해요. 어디로 막 몰려가져요. 자기들부터 고치라고. 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머리 이렇게 빡빡 깎은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 비판만 하대요.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위로해주고 고친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 비판만 해, 누구 까기만 해. 그 사람이 백성들 다 나오래요. 국민들 다 나와서 어디로 몰려가져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구원파도 이단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단이에요. 이단 철학자. 그리고 문제를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지 않냐고 남의 탓 돌리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들 다 100%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지붕 위에 바이올린의 아버지 테비에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격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갈등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물려줄 것을 잘 간직하여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박한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자기도 신앙을 다 버렸어. 자식들도 신앙을 다 버렸어. 자신은 신앙을 간신히 그냥 갖고 오는데 자식들은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 트래디션, 신앙,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부모 공경과 형제의 사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 구약 성경과 신약 복음의 말씀들, 이 신앙이 폭풍우가 치는 이런 험한 바다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 되어 있어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면 뒤집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계절은 바뀌고 인생은 흘러가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이 위태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소명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